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호세아 전체 호세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4장 5절에도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교 예배,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급격하게 이를 것을 이제 경고합니다. 근데 이 6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6장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회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을 보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들 얼마나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못 쓰여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뜻만 보면서, 말의 겉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오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욥기서에 나타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에는 창대케 되리라. 이것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욥을 찾아온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이었는데, 욥기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에는 창대케 되리라 하는 생각을 욥기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런 생각을 거부하는데 우리는 말뜻이 좋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했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걸 채택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막 썼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겉에만 나타난 것. 6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무수히 인용되는 구절인데, 회개의 전형적인 문구로서 회개할 때 우리 이 구절을 들어서 한국교회는 이 구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본문의 말씀은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회개를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예언자는, 호세아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막 우상 숭배를 막 이제 경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그들은 그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치게 했으나 이제는 낫게 해주고 이틀 후에는 어떡하고 3일 후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호와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나옴은, 이들의 회개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과 위기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면 금방 사라지는 위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든지 말만 하면 언제든지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면 진노를 돌이키시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자들은 호세아뿐만 아니라 꾸준히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겁니다. 그들이 하는 회개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 그저 잠시 우리를 시험하시느라고 주시는 심판일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다. 그분의 진노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해줄 것이다. 이틀 후 3일 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입김을 거두시면 이렇게 펄펄 뛰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마치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돌아서는 분이라고 보고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컷 죄를 짓다가 예배 한 번 드리고 회개 기도 한 번 드렸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고 믿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많이 세상에서 듣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하면서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머리 한번 꾹꾹 하고 또 헌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모든 게,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죄들을 저지른다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들한테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 비판의 소리에 사실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은 마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그 진지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태도를 비판한 이 호세아 예언자는 4절부터 6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그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비판을 한 다음에 4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가 하는 것을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예언자는 대변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정작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회개, 형식적인 예배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치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모든 예언서들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종교 행사로서의 제사의 예배의 문제입니다. 뭐 주일날 드리는 뭐 공식적인 예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나는 그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성수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편이죠.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알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끊임없이 함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사실 우리 한국 분들도 굉장히 종교 행사를, 이 교회 행사를 뭐 성수주일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잘 지키는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철저히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그 종교 행사를 지켜왔습니까? 그런데 예언자들은 이렇게 철저히 종교적 행사를 지키는 유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지켜봤자 그 마음 근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정말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는가?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때 뭐 다 선물들은 다 좋은 거죠. 뭐 그저 거저 주는 거 그거 뭐 그게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기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어떻게 딱 맞춰서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오늘 너무나 종교 행사에 빠져 있는 어떤 그 종교적 행사를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것도 하지만 정말 너희들은 왜 나를 알기를 그만두느냐? 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느냐? 이 아침에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호소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배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도 이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 예언자는 6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정해진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읽을 7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호소를 외면한 이스라엘이 이제 7장에 가서, 물론 이제 7장은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20에서 30년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5번이나 교체되고 그 5명 중에 4명이 암살을 당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 호세아 7장에서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의 호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는 이렇게 25년 30년 어간에 5명이나 왕이 살해되고 바뀌는, 말할 수 없는 혼란 끝에 결국은 얼마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묵상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틀 3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소원인데요. 나에게 바라는 주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고요. 우리 순천중앙교, 우리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기록해 보고요.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딱 하나만 오늘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 개 적어 놓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